오늘은 1월 20일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24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머물게 되시는데요. 두로 지방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인데 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예요.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이방 나라인 이방 지역인 두로까지 가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신 것이죠. 굳이 예수님은 이방이었던 두로까지 가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져서 유대인들만 구원받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허무시면서 이방인들조차도 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위대함을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전하지 말아야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은 별로니까 내가 말하기도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들어야 될 의무가 있고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듣고 안 믿는 건 그 사람 책임인 거고 전해야 될 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 판단하여 전할 자 안 전할 자 판단하지 말고 누구나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 두로 지방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런데 마가는 26절에 보면 그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천한 자 중에 비천한 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굉장히 비천한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 여성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 중에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접촉을 하면 예수님이 정결함이 사라져. 부정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이방인들과 손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정함은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게 중요해.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모든 사역의 근원은 뭡니까? 사랑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문둥병자든 정상이든 주님은 다 사랑하셔. 그들과 접촉해서 내가 정결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정결함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들이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결해지지 못할 내가 정결해진 거 아닙니까? 만약 주님이 우리 이방인이라고 복음 안 전해 주셨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감사해야 된다. 주님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본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결케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주인의 침상에 있는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에게 개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요, 주인의 상 밑에 있다 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은혜,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가봐라. 했더니 정말로 그 딸이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은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할 리가 없어.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고쳐줄 리가 없어. 주님을 제대로 알았어. 바로 알았어. 바른 암. 예수님에 대해 바로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고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간절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딸이 정말 고침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간절했기 때문에, 모정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지?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도 제대로 믿고 신실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번에는 갈릴리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귀먹은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는데 그 혀에 본인의 침을 바르고 그 귀에 손가락으로 그 귀를 막고 에바다 했더니 그 사람의 귀가 뚫리고 입이 열려서 귀가 열리며 말하는 자가 되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오면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릴 것이며 안 못 보는 자가 눈을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열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의 특징이야. 메시아가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며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열려라. 뭐가 열릴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노라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메시아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귀가 열립니다. 눈이 떠집니다. 입이 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들려옵니다. 입이 열립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에바다의 기적이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늘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